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웰컴 국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우 목사입니다. 먼저 귀한 말씀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수안교회 정빙위원들과 당회 그리고 당회자 목사님 박성수 목사님께 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청빙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라서 다들 좀 긴장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긴장은 좋은 척만 하면 되고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같이 또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물 좀 마시고 갈게요. 화면을 조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터키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보물에 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터키에도 가면 이런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터키의 토프카프라는 궁전,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데 그 궁전에 가면 보물 전시관이 있어요. 그 보물 전시관에 가면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이게 86캐럿의 큰 다이아를 49개의 그 작은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보석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다이아 1캐럿이 세공을 잘해서 만든 그 와이셔츠 단추만한 그런 크기가 한 1캐럿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세공을 잘해서 만든 다이아가 1캐럿에 1,000만 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86캐럿에다가 49개 다이아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보석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 큰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처음으로 발견한 어부가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다니다가 시장에 가서 숟가락 파는 숟가락 장수에게 가서 숟가락 3개하고 바꿨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데 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스푼 장수의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어부는 안타깝게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밥 먹을 때 숟가락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처럼 한결같이 아이고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예. 가치를 모르면은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천국에 대한 이 2가지 비유는요, 얼핏 보면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우선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의 밭에서 일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정도로 생활이 여의치 않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밭에서 일하는데 뭔가
덜컥 그 괭이 자루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무슨 돌뿌리에 걸렸나 싶기도 했는데 한 번 더 괭이질을 탁 하는데 툭 하면서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순간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게 흙을 치우고 살펴보니까 웬 상자 같은 게 툭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는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열어봤는데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예? 이거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딱 열어봤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보화라고 되어 있는데 treasure, 예, 보물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보물. 그래서 아주 값진 보석이나 그런 물건 아니면 금으로 된 장식물 뭐 그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보물을 발견해 놓고는 다시 그 자리에 숨겨서 묻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그 랍비 율법에 따르면은 만일에 일꾼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파냈으면은 그 보물은 당연히 그 밭주인의 소유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보물을 다시 잘 숨겨두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보물을 파내서 가져가면 금방이라도 내가 부자가 되겠지만 그런데 나중에라도 내가 주인도 아닌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것이 알려지면은 야, 그 밭주인한테 다 뺏기게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 그렇지. 내가 이 밭을 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 밭의 주인이 되면은 이 보물도 당연히 내 것이 되는 셈이지.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렇죠? 이 밭을 사서 내가 밭주인이 되고 거기서 보물이 나왔다고 말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맞죠? 그 생각이 딱 들자 이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지면서도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야, 내가 살다가 이런 일도 다 했구나. 이 사람이 그날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잠이 왔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야지만 겨우 그 밭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사람이 밭을 샀어요. 그러면 그 보물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누구 것이 되죠?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밭주인이 이제 자기니까 그렇죠. 이렇게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45절에 PPT 한번 올려주세요. 45절에 나오는 또 다른 예화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진주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진주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양이 반듯하고 색깔이 화려한 괜찮은 진주를 만나면 그것을 사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값을 받고 파는 그런 진주 장사였습니다. 하루는 이 진주 장사가 바닷가 마을을 거닐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웬 어부가 손에 반짝이는 물건을 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보시게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바다에 나가서 어젯밤에 쳤던 그물을 탁 끌어올렸는데 말이야, 이 커다란 조개가 하나 들어있지 뭔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조개를 열어봤는데 글쎄 이게 딱 들어있더라고. 이거 좀 보게. 야, 이거 정말 멋지지 않는가? 나는 진짜 운이 좋아. 허허허허 이러면서 만지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진주 장사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어부가 손에 들고 있는 빛나는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속으로 말합니다. 와, 저거는 차원이 다르다. 내가 수십 년간 진주를 사고 팔고 했지만은 이렇게 완성도 높은 진주는 처음 본다. 저 고운 빛깔과 완벽한 모양을 좀 보라고. 저렇게 은은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나? 평생 내가 사고 팔았던 모든 진주를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진주로구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저 진주는 꼭 사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들고 있던 사람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가서 돈을 가져올 테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팔지 마라고. 내가 가격을 후하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비용을 마련해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성공했죠.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한 진주였는지 여러분 46절 말씀에 보면은 그냥 값진 진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값진 진주가 아니고 극히 값진 진주.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귀한 진주였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진주 장사는 그것을 얻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일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발견하고 알게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그런 흔한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 그리스도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 비유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일하다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한 것이고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다가 발견한 점이란 점에서 서로 다르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부단히 찾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진리를 우연히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연히 발견했던 아니면 열심히 찾고자 노력해서 발견했던 결과적으로 둘 다 그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PPT 화면 한번 올려주실까요? 먼저는 보물은 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물은 밭에 있다. 제 처가에 장인어른께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고 이제 퇴직하시고 가창에 밭을 조금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소일하면서 이제 농작물 키우고 그렇게 지내시려고 밭을 사셨는데, 그 밭에 이제 가끔씩 가서 일을 할 때 어른들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도와드리고 하는데, 가면요 똑같은 밭인데 어느 시기에 가면은 이 잡초로 가득해요. 이거 여러분 그렇게 밭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잡초를 걷어내도 그 다음 주에 가보면 또 올라와 있어요. 날은 더운데 이걸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하면은 또 가면 또 올라와 있다는 거죠. 아이고, 불평이 올라오죠. 아이고, 저는 저 쓸데없는 밭, 돌투성이도 많고 뜯어도 올라오는 잡초를 보면은 진절머리 난다.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밭에 먹을거리가 풍성하게 열려가지고 줄기를 싹 들어 올리면은 그리고 땅을 파면은 뭐 고구마, 감자, 배추, 무 이런 것이 주렁주렁 올라오고 가득히 얻으면은 신나고 즐겁죠. 그죠? 몰라요. 저는 즐겁더라고요. 어떻게 이 조그맣게 심었는데 이렇게 크게 나오냐 하면서 신나고 즐거워요. 그리고 가을에 빨갛게 잘 익은 감을 따가지고 상자에 탁 가득하게 넣어놓으면은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밭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밭에 좋은 것들이 가득하고 먹거리가 많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고 메마르고 거기다가 잡초만 가득한 밭일 때면 정말 짜증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밭에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평이 나올까요? 언제 보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밭에 갈 때마다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이 생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예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뒤끝없다 이러면서 그런 것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아요. 은근히 나만 따돌리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나한테 자꾸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안 그래도 직장일로 집안일로 쉴 틈 없이 힘든데 일요일날 교회에서까지 뭘 자꾸 시키고, 설교 시간은 막 자마가 죽겠고.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갔다가 집에 오면은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밭에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 때문에 밭을 사는 겁니다. 겉으로 메말라 보이고 무성한 잡초만큼 문제도 많아 보이는 교회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극히
값진 진주보다도 더더욱 귀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때때로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로 간다. 우리 마음에 좀 와닿는 언어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상도 버전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삼아 누가 뭐라 해사도, 다시 내 삼아 누가 뭐라 해사도 예수님 땀에 교회 댕긴다. 아멘이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순간이 즐거울 때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의 영원한 즐거움은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좋은 교제, 즐겁고 좋죠. 하지만 예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밭을 사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보물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밭을 사는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기 위해서.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은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나의 삶과 신앙이 힘들 때에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문제없는 교회를 찾기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공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면은 흔히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죠. 주여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초대교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교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죠. 초대교회에 부흥이 막 일어났을 때 그 교회의 성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죠. 땅을 판 값에 얼마를 감추어 놓고도 하나님께 전부를 가져와 헌금하는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한 것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땅이 막 흔들리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그때에도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가증한 시도를 하다가 결국 부부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배경의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매일매일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헬라 배경의 유대인들한테는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다툼이 일어났죠. 왜 먹는 것 가지고 사람 차별하냐고, 그거죠.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생겼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서로 나뉘어서 자기가 옳다고 싸웠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초대 교회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면 좋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노.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는 찾기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냐 하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회복력을 가진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뭐가 있는 교회? 그렇죠. 건강한 회복력을 가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이렇게 막 내뱉으면 문제만 더 크게 될 뿐이지만 그 문제를 품고 감사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신음하면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값진 신앙의 값진 진주는 생겨나게 됩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지나고 보면 바로 그 순간에 아름다운 진주가 생겨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지만 보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밭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소중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원래 밭주인은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밭을 사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그냥 좀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을 받고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아이고 이거 웬 떡이냐? 응? 돌도 많고 잡초도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일하기 힘든 밭인데 그걸 산다니, 이런 멍청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속으로는 좋아했을 거예요. 팔면서 진주 장사에게 진주를 팔았던 사람도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진주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팔아버린 거죠. 마치 숟가락 3개의 다이아몬드를 팔아버린 그 어부처럼 소중한 것의 참된 가치를 모르면은 그 가치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구를 맡아서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 집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바깥 출입이 어려우셔서 이제 몸져 누워 계세요.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홀로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지내셔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신방을 가면은 정말 아들 같은 저를 이거 목사님 오셨냐고 하면서 차도 내오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이 어릴 때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 의성 쪽이 고향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른들은 그랬어요. 여자 아이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돌아 다니는 거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못 나가게 하고 밖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도 못 나가게 했어요. 근데 권사님은 교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몰래 가고 했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의성에 그 목화 밭을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너는 그렇게 교회에 가고 싶냐고. 토요일이었는데 너 내일 또 교회 가려고 그러나? 예. 너 그 교회 가려고 그러면 오늘 이 목화 다 따놓고 교회 가라 그랬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그 권사님 소녀죠. 그 소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목화를 따는 거예요. 따는데 밤이 되잖아요. 캄캄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들판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캄캄한 들판에. 그래도 그 권사님 어린 소녀는 하나도 안 무서웠대요. 달빛이 환하게 자기를 비춰주고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목화를 딴 거예요. 따고는 새벽녘에 이제 너무 지쳐서 논두렁에 쓰러져서 이제 잠이 든 거죠. 그래서 눈을 이렇게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는 교회가 그래 좋나? 그러시대요. 그래가 이 어린 소녀가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끄떡끄떡 이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좋거들랑 그럼 니 오늘부터 교회 가라 그랬대요. 그래요. 권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목화를 따놨는 손뭉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루에. 근데 마지막 자루에 위에 보니까 목화가 원래 하얀색이어야 되잖아요. 솜이. 그런데 마지막 자루는 윗부분이 빨간색이더래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더래요. 밤새도록 그걸 따느라고 손이 부르트고 까져가지고 피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이어야 되는 목화 솜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어린 소녀는 밤새도록 수고를 감당한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는 불평 없는 순종으로 목화밭을 샀고 주일 예배라는 보물을 얻은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에도 꼬박꼬박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성가대, 주일학교, 기관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가족이라도 혀를 찹니다. 아이고 뭐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노? 이 좋은 봄날에 식구들 데리고 바람도 좀 쐬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래 살지. 뭐를 허구한 날 저렇게 교회 간다고 새벽부터 저 야단들을 하노? 인생 별거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PPT 좀 올려주세요.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욜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욜로 뜻은 뭐냐 하면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한 번만 산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번만 산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글자를 따서 욜로라고 쓰는데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즐겁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나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하고는 반대로 인생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고백도 있습니다. 욜로를 택하면서 살든지 영혼을 생각하며 살든지 간에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사람들 앞에 펼쳐질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진 보물처럼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보물을 발견한다면 인생 자체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해집니다. 보물을 품은 밭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때때로 거칠고 힘들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밭에 있던 보물과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은 했지만 그 자체, 그죠? 보물과 진주 그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을 뿐이고 자신은 그 보물을 모으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조차도 따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진주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일까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그것을 발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발견조차도 주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순종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미도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은 사람과 진주를 지극히 값진 진주를 얻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보물이 그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과 진주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PPT 한번 올려주십시오. 혹시 읽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해서 12절이고 21절입니다. 찬찬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누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성으로 들어가는 12개의 문이 바로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던 장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진주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 밭에서 보물을 찾았다고 기뻐했던 그 금덩어리 보화들을 그냥 길에 깔렸어요. 그래서 도로 포장 재료가 그냥 맑은 유리같이 바짝바짝 빛나는 정금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힌트를 슬쩍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얘들아, 천국은 말이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다, 진주가 좀 있고 금덩어리도 이렇게 좀 있고, 이렇게 하면서 힌트를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 그 진주문이 있는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주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진주문이 열려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열린 12진주문으로 들어간다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지극히 값진 소중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은 이 안목이 열리지 못해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란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안목이 열리지 못해서 오늘 밭을 산 사람과 진주 장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지만, 그렇습니다. 보물이 감추어진 밭이나 지극히 값진 진주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래도 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온 세상의 것을 다 팔아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 귀하고 귀하신 분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찾아오셨고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아 고통당할 처지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신앙의 소중한 가치를 깊이 간직하고 주님 안에
늘 감사하는 모습으로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무엇을 드려야 주님을 얻고 무엇을 포기해야 주님을 얻겠습니까? 오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또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 생애의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묵묵히 믿음 생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은 훗날에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진주문 열고 들어가서 황금길을 거닐며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